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1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이들에 관련된 이 유머를 보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오는 것들도 보면 이 사자성어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사자성어를 쓰는 건데 이 사자성어를 아이들이 모르니까 답을 엉뚱하게 쓰는데 어린이들 답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죠? 고성방가. 아이들이 끝에 자리만 힌트를 줬습니다. 끝에가 가다 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음 불가. 그 다음에는 이럴 수가. 또 다른 아이는 미친 건가. 그리고 마지막 애가 대답을 했는데 모두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뭐냐면 아빠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날인데 대부분의 나라는 6월 달에 어린이 날이 있고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기여하신 것과 또 이에 발 맞추어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에 맞추어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고 또 식사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지나간 아이들 보면 오늘은 특별히 또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어린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어떻게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게 움직여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 안인지 집 밖인지는 아주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그 앞에 구절에서는 집 안에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있고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그때에 몇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 축복하기를 바란 거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사람들은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그 손은 기적의 손이요 능력의 손입니다. 또 위대하신 선생님이자 랍비요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좋겠다는 어느 부모의 소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꾸짖는다고 하는 말은 비난하다는 뜻이에요. 책망하다. 어떻게 지금 여기가 어떤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노하셨다, 이런 표현은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노하셨다 이럴 때에는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가를 표현하실 때 노하세요. 예를 들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노하시고 상을 다 엎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분을 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 이유가 있겠죠. 합당하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을 때 우리 주님의 반응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을 때 우리 주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보실 때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는다, 제한한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아이들을 막을 때 우리 주님의 반응은 분노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대하셨나요? 아니, 그 아이들이 오는 거 예배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노하셨다 이 말은 괴로워하셨다는 말도 들어요. 아이들을 배척할 때, 아이들을 막을 때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신다, 너무 괴로워하신다, 노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좋아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과 병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바로 앞장에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고 한 장 지났는데 이 제자들이 이런 사고를 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2절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그리고 4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크다. 어린아이가 있어야 한다. 어린아이를 보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서 낮은 자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어린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 항상 이 어린이들이 있어야 하고 이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영접할 때 그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연결된다. 반대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어린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는 게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19장에서 거듭 한 장 차이로 반복해서 어린 아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소중하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도 이걸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아예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다, 얘는 숫자들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배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소비하는 존재, 얘네들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 어른들이 와야 된다 하는 것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이 속은 안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왜 부모님들을,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다 꾸짖었을까요? 지금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환자들도 많고 피곤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한 가정이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체로 오면 이거 곤란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이유들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오기를 원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은 들었지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성과 논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이들 소중히 여긴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어렵고, 또 나의 느낌, 또 나의 분위기, 또 어린아이의 태도,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쟤는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막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그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용납하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실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하세요. 일단은 용납해라. 아이들이 오는 것 용납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금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은 누구냐? 순종의 열매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했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기 원하신다. 열매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쁩니까? 힘듭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쁘대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자식을 보면 이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녀들을 보면 손주들을 보면 이쁜데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이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 순종의 열매이다. 두 번째, 어린 아이들은 믿음의 대와 기업을 잇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이 후손에 펼쳐지면서 계속해서 주변에 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들은 누구냐면 이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세대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웃과 주변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대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을 잇는 사람들이고 집안에 주신 기업을 잇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귀하다,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소중하다, 어린아이들이 미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숫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다가온다든지 시끄럽게 하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예배자이다. 어린아이들은 그 순수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아이들은 예배자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이 말은 어린이들이 내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그 예배도 순수하게 드려요. 가끔씩 결혼하시고 또 이렇게 결혼한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부모님들한테 보내거나 또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받은 영상 하나도 그렇습니다. 애가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하고선 기도를 해요.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한쪽 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도 이쁘지만은 그 기도하는 그 마음도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우리는 막 계산하고 이거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 이거 벌써 몇 번 기도했는데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아이들도 예배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 만나기 원하신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는 것도 기뻐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를 가르쳐주는 모델이다. 기준이다. 왜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일까요? 1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해도 안 믿지만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믿어요. 산타클로스가 있다 온다 선물 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기대하면서 자요.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쳐 준 대로 믿어요. 작가이자 사역자인 조이스 마이어가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듣는 대로 믿는다. 이 말은 잘 속는다는 뜻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하게 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원하시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냥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의 존재가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 자체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보여준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배고프면 막 울어요. 아프면 울어요. 또 혼나도 울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손을 내밀고 이리 와 하면 또 애들이 다가와서 또 안겨요. 그렇게 혼나고도 또 와서 안겨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짜증내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품에 그저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말씀대로 오면 되는데 걸리는 게 많아요. 마태복음 18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어린 아이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를 낮춰요. 있는 것도 없고요. 경제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알고 조금만 무엇인가에 뛰어나다고 하면 그때는 낮추지를 못해요. 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 주님을 대접하도록 세우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 어린아이지만 이 어린아이를 온 교회가 진심으로 영접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로 자기 자신을 늘 말씀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없으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 마음. 애들은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몰라요. 먹죠. 그러나 그 먹는 것을 기뻐하고 그 먹는 것을 예수님이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
네가 사과해. 그러면 이거 형도 잘못했고 누구도 잘못했다. 네가 사과해. 그러면 결국에는 가서 사과해요. 어른은 당신이 사과하십시오. 먼저 사과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선한 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따집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러 가면 여러분, 이거는 따지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명령은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먼저 용서를 하냐. 이거는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야 내가 그래도 할까 말까인데 우리는 이거 따지다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 모습을 어린아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밝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지 아세요? 통계를 보니까 400번을 웃습니다. 어른아이가 몇 번? 400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집안이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동네고 막 애들이 뛰어다가다 웃고, 넘어져도 웃고, 피가 나도 웃고, 막 이제 그러다가 뭐 먹을 거 주면 더 웃고, 막 이렇게 이 아이들 때문에 그냥 집안이 다 화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은 몇 번이나 웃을까요? 한 번 웃으면 15분을 더 산다는데, 아이가 하루에 400번 웃는가 하면 40대는 하루에 12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12번이면 그래도 1시간마다 한 번은 웃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동안에. 여러분 12번 웃으세요? 50대는 4번 웃는데요. 오늘 여러분 2번 웃으셨어요. 지금까지 3번. 지금 또 웃으신 분은 4번 다 웃으신 거예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안 웃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영혼들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결국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요, 어린아이들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나만의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배척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웃는 것처럼 웃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겸손하고 낮은 것처럼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겸손하고 또 낮추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영접해라.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어린이들을 용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지 않을 때 화를 내셨는데, 나는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제자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용납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들을 용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14절 이후에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빨리 읽으시네요. 네. 자,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용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만 용납하다 이것은 압히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빚을 많이 졌는데 이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잘못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무엇이 있든 간에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죄가 많은데 이 죄가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듯이 그 모든 빚을 잘못을 허물을 죄를 탕감해 주는 것. 이게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 먹자 하는데 용서를 안 했다면 이건 용납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위해 주는 척 이것도 용납 아닙니다. 용납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쟁이였는데 너 이제 빚쟁이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용납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보낸다, 가게 한다, 자유롭게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바다에 배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배를 묶지 않고 풀어주는 것을 용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 거, 이게 용납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해라. 예수님께 오면서 마음대로 소원대로 자유롭게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저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자유롭게 오게 해라. 통제하지 마라. 어느 때든지 나오게 해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많아요.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는 것을 기뻐하셔. 저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저는 거짓말도 했고 괜찮아.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뻐하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격려해라. 떠들어도 나오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게 하라. 이것이 용납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용납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이 오게 하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 막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그렇다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는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은 삶을 주님이 진노하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너무 만족해 하시는 삶, 잘하였도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삶, 용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먼저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주신 아이 하나를 볼 때 내 판단으로 쟤는 그 부모가 누군지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축복하시고 그 아이를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 대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어주며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접하는 게 내가 예수님 대접하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아이들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데 걸리는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교회 공동체가 같이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게 하려면 어린아이들만 나오게 하는 것으로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이들의 부모가 나오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의 부모를 축복하고 그 아이들의 부모가 기쁨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자기 발로 저절로 왔습니까? 아니면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이들은 항상 어린 아이들은 제 발로 못 와요. 아이가 어릴수록 못 와요. 큰 길 건너서 못 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부모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누가 데리고 오냐면 부모가 데리고 와요. 이 말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는 못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부모가 같이 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게 하려면 부모들이 나오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저출산 문제예요. 여러분, 저출산 문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저출산의 문제는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부모 문제예요. 아이를 왜 안 낳습니까?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아이를 낳는데 너무 고통이 많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 낳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 낳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의 문제는 아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예요.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147개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는 이유, 아이를 안 낳는 거죠. 환경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이들을 영접하려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를 영접해야 돼요. 교회가 결혼을 장려하고 또 결혼하는 것에 축복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사람도 영웅이 돼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출산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로 채워도 안 돼요.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건 영웅이에요, 영웅. 애국자예요. 그리고 이 애국자를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책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출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 2023년 지난해 7월 통계를 보니까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을 준 사람들이 부모예요. 자기들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하여간 교회 다니는 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부모가 76%예요. 근데 그 전년 연도에는 71%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옛날에는 동네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또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교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점점 부모가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서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그 부모를 잘 격려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나오지 못하면 부모의 신앙과 아이 신앙이 같이가, 이 통계에 의하면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아이들도 믿음이 같이 비례해서 좋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활동하는 아이들이 무엇이 좋냐면 범사에 긍정적인 아이로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데리고 믿음의 부모가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이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나라도 긍정적으로 바꾸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노력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부모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 대부분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될 때까지 30대, 40대가 거의 대부분 학부모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0대, 40대 초반까지 30, 40 세대가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청년이 결혼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아지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40%가 증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도움된다는 거예요. 40%예요. 그런데 이렇게 40% 올라갔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신앙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11%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아이들 주일날 교회 나오려면 대충 딱 옷 입고 이렇게 챙겨서 나오면 돼요. 아이들 다 출가하고 가출하고 이렇게 애들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애들 많이 챙겨야 돼요. 우유 가방, 이유식, 간식, 옷, 기저귀, 옷가방, 게다가 유모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려워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첫째,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새는 백화점이나 이런 몰에도 이런 상업 단지에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요. 근데 이 부모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 힘들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게 편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들고 오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별로. 좋게 생각하면 엄마들이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모차를 들고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거 데리고 올라오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유모차 세워둘 데도 없어요. 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유모차를 가지고 교회 어디든지 편하게 닿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유모차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요? 엄마들의 하소연입니다. 밥 먹을 때도 어려워요. 올라가서 아이들 챙겨가지고 찾아서 얼굴 확인하고 친자 확인하고 아이들 픽업해가지고 주방에 내려가면 주방이 꽉 찼어요. 애들 식판 들 수 있습니까? 그거 들다가 괜히 엎어지면 다 사고 나잖아요. 아이들이 밥 먹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학부모들이 우리 대전중앙교회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둔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러 오기도 어렵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이동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식사하기도 어렵다면,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말로는 영접한다고 하는데 우리 온몸으로는 이들을 배려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이것만 주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어린아이 영접하지 않으면 화내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이 어린아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교회에 잘 와서 예배드리고 적응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떠난 다음에 이 대전중앙교회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자녀까지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아이들이 아니라 저의 삶으로 아이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교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